27장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4명의 가족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없다. 편이 나눠서 더 많이 갖겠다가 싸우고, 게다가 속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리브가와 야곱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오고요. 좋은 걸 가져왔다라는 건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꾸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또 역시 치밀한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치밀히 계획하고 나서 드디어 죽을 써서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죽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하고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19절에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냐라고 이삭이 물으니까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맏아들로 불리고 싶었을까? 맏아들 대접을 받고 싶었을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짜릿한 느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뭐 대리 이 정도 직급으로 영업을 나가면 상대편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적어도 한 차장이나 이 정도 돼야 좀 얘기해주고 이렇게 응수를 해주기 때문에 대리 이렇게 말단 사원 이런 사원들도 과장이나 차장, 군대에서는 말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장이라고 속여 달고 명함도 속여 팔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박재영 차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짜릿하고 신난지 몰라요. 말단 사원이 대리가 나가서 차장입니다 이거 명함 주면서 인사하면 상대편에서 차장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맏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짜릿한 마음, 쾌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로 내가 그렇게 불리고 싶었고 대접받고 싶었고 그래서 에서 형에게 팥죽도 팔고 그래서 장작불을 살 정도로 욕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지만 내가 맏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쾌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죄를 끊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죄가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한편에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얻는 쾌감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죄만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쾌락까지도 내가 물리치고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밤에 가다가 막 이렇게 밤의 거리에 네온사인 같은 거 보면 왠지 죄에 물든 거리들을 보는 듯한 찝찝한 마음도 들지만 막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을 보면 쾌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동시에 두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갈구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야곱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해서 만져보자 얘기하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삭이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야곱에게 계속 테스트를 해갑니다. 또 하나 죄의 속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죄는 시작되면 꼬리를 물고 계속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고 여기서 끝내지 절대 그렇게 죄가 끝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되면 계속 우리의 삶을 말고 휘몰아가서 그 죄 속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서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싹스부터 잘라야 됩니다. 죄는 아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싹스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성경 일독에서 읽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짐승까지 왜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물들,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사건들을 해석한다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죄가 그 땅에 관여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잔인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라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부터 도말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한순간의 사건을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에 끊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깊은 늪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꾸 의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신히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삭이 야곱에게는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향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세 가지 축복입니다.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축복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삭이 세 번째 축복을 여기에 덧붙임으로 단순히 이삭 개인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축복은 야곱이 원래 받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주실 축복을 사건을 내고 일을 만들어서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죽기 전에 빨리 야곱에게 이 일들을 넘겨야 된다라고 급한 마음이 들어서 막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계획을 짜서 속여가지고 이것들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 모든 경우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몰아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이 들 경우에는 내 생각이고 내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고 하나님의 길은 곧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을 쓰게 되고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복을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가정을 깨트리기조차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이 계획은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아니라 사실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시간 공간과 흘러가다가 어쩌다 생기고 어쩌다 만난 인연들인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믿는 우리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같은 고통이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로 그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을 영적인 사건, 영적인 만남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은 모르지만 모르는 이만큼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내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을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고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할 그런 사건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보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리브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여서 축복은 얻어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공한 계획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20년 넘게 3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돌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회사 다니다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다가 1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패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망한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된 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난 것입니다. 30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사냥한 음식을 내놓고 이 음식 먹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니까 33절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에서라고 한참 축복기도 했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속인 야곱 그리고 한편이 되었을 리브가에 대해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은 그 부들부듬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었다면 부들부들 떨면서가 깨닫게 된 것이 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야곱 대신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내 계획을 꺾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부들부들 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흔들리시지 않고 얼마나 변함없으신 분인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우리가 떨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떨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맨 끝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시작했는데 끝은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당장 그 기도를 뒤엎고 에서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약속인지 변치 않는 약속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체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7장의 이삭은 참 못된 또 못난 아버지로 나오고 또 한심한 크리스찬으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27장에 계속해서 이삭의 실수가 나오지만 이삭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거기서 자기의 계획을 체념하고 스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우기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큰 사건을 만들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체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당장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거기서 머무면 못되고 더 멀리 간다면 돌아오는 길만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삭이 여기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집의 사건들이 여기서 마무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다음 주 읽으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들은 말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한다 그랬다가도 안 하고 또 안 한다 그랬다가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신 말은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바람에 자기 계획이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바꾸셨다면 우리는 어디 흘러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온 탕자가 되십시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끝이 납니다. 3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를 축복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됐다면,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이 가정 가운데 큰 축복입니다. 34절에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울부짖는다고 이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리친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분을 쏟아내고 그냥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이것은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풀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폭 깡패 두목이 아니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했다고 다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는 다 왼수가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권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자권을 쉽게 팔았던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있는 거 보면 축복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장자권을 쉽게 팔았고 이 마지막 축복권은 이렇게 쥐려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에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내가 버려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장자권을 팔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때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가서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덮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버리지만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한 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설렁설렁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파내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사람이란 하나님 기준에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가치에 살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자기 목을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지금 당장 이 장자권, 보이지 않는 축복이 무슨 의미냐? 내가 먹고 살아야 장자권이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던 생각나요.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당장 눈에 보이는 밥이 생기거나 떡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떡, 밥,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선교시에서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을 바치는 거예요. 떡 한 그릇, 밥 한 그릇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고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세속적인 가치에 자기의 영적인 가치를 다 팔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쫓겨다니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 자주 만나지 않으세요? 은퇴한 후에 내가 예수님 잘 믿지, 좀 자리 잡힌 후에 교회 열심히 나가지, 우리 가정이 좀 안정된 후에 내가 기도 모임 나가고 기도 시작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네가 원할 때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원할 때 이 일들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가 원할 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먹고 힘 빠지고 사람들 만나고 인기 없어지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지. 그때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그의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름대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돼요. 평소에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에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저기 38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버지여,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뭔가 남겨져 있을 거라는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자리도 마련돼 있고, 나를 위해서 사람도 마련돼 있고, 나를 위해서 기회도 마련돼 있고, 그런데 그 기회와 일자리와 사람들이 마련돼 있고 남겨지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입에서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인생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남아있겠지. 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때 그 남겨놓은 것이 다 내게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고 진심으로 나아가긴 한다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내게 뭔가 남아있을 거라고 안타까움과 분한 마음으로 복을 구했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이지 않아요? 근데 에서가 소리치고 난리치고 아버지에게 막 요구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 인생에 대한 회한, 안타까운 분노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앞에 어떻게 섰는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회개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정말 잘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정말 자기 인생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짜 잘못과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분노하고 따지고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였어요.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자리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3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자기의 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땅의 풍요로움,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이 없고 하늘의 이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저주예요? 아니면 에서가 그렇게 살기로 먼저 택한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가 선택한 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을까요? 40절 시작.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 없이 했으면 그가 쉬운 멍에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에서는 어떤 인생이 돼요? 칼에 의지하는 인생이 돼요. 칼에 의지하는 인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이삭이 정말 에서의 마음대로, 에서의 마음 먹은 대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네 칼로 살아가기를 원했으니까 네 칼로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축복이다,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저주이고 그것이 구속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해서 땅으로 올라와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때 진정으로 자유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늘의 이슬을 머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나 시집 장가 보낸 후에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내가 몸이나 건강해진 후에나 내가 예수님 잘 믿지, 내가 더 나이 먹은 후에나 예배 더 잘 드리지. 그런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뭐뭐가 된 후에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진짜 그때가 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예배할 수 없게 돼요. 지금보다 더 굳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뭐뭐한 후에 핑계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린아이와처럼 영원한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장에서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보았지만 계속해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끈들을 붙들고 나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